부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의 성도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두 가지 질문을 오늘 본문 35절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35절의 말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아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자들은요,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의 세계와 또 육의 세계로 나누는, 물질의 세계로 나누는, 그래서 물질의 세계는 천하고 영의 세계는 귀하다고 생각하는 이 헬라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농사에 대한 이 상식을 예로 들어서 이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에 이렇게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반대로 그 씨앗이 썩어서 죽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이 지극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농사의 상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분명 농부는 다 자란 곡물을 뿌린 게 아니라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라난 식물은요, 다 자란 이 곡물은 씨앗에서 나왔다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져 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입은 육신의 모습이 씨앗이라면 우리가 부활했을 때 입게 될 몸은 열매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서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씨앗과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부활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이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기 주목해 봐야 될 구절이 첫 번째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지만 씨앗이 죽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일에는요, 사실 농부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죽어서 열매를 맺는 그 모든 과정들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질문에 이어서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의 성도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 좋다.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고 치자. 그런데 살아난다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살아난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 거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39절에서 41절은요, 우리를 창세기 1장 이 창조의 순간으로 초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씨앗과 식물과 땅에 속한 육체를 가진 인간, 짐승, 그리고 새, 물고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장이 창세기 1장이죠. 근데 이제 그것과
비교해서요, 땅에 속하지 않은 피조물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늘에 속한 태양과 달과 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같은 영광입니까?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요, 이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창조 얘기를 꺼냈냐면, 땅에 속한 육신의 영광은 하늘에 속한 부활의 몸이 가진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이 창조의 1장의 이 창조의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죽은 자의 부활을 이 네 가지의 모습으로 비교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썩어질 몸과 썩어질 몸이 변해서 썩지 아니할 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썩어질 몸이라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유한한 존재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는요, 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썩어질 몸을 심었을 때 썩지 아니할 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서 땅으로 묻히는 게 아니라 하늘로 돌아가는 이 영원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생명을 잃어버린 몸, 이 천한 몸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몸이 어떤 몸이 되냐면 영광이 가득 찬 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상태의 몸으로 부활의 몸은 바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 약한 몸을 심어서 강한 몸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한 몸은 이런 거죠.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병이 걸리기도 하고, 가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눌리기도 하고, 바른 길을 알면서도 바른 선택을 하지 않는 이 도덕적인 이 무기력함의 상태를 약한 몸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한 몸을 심었는데 어떤 몸으로 태어나냐면 강한 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몸으로 살게 다시 태어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육의 몸은요, 육신의 정욕에 늘 이끌려 살아가는 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초자연적인 몸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성령에 속하여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자의 이 이전의 약한 것, 썩은 것을 심어서 강한 것, 그리고 영원한 것으로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지는 모습이 바로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됐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온전치 못했던 우리의 상태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삶의 형태와 연결하여서 설명해 주는데요. 2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 바울이 말한 이 부활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연약함이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삶이 주어진 상태를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몸이 갖게 될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활의 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우리가 방금 살펴봤잖아요.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요, 이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몸이 과연 그 정체가 무엇인가, 왜 무엇 때문에 이 부활의 몸이 영광스러운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뭐냐면은 땅에서 나와서 땅으로 돌아갈 자. 그러니까 살아 있기는 하지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육신을,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는 영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은 이 아담의 그 모습이 나와 있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참 오래 살았죠. 그러나 오래 살아도 결국에는 그 끝이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아담의 최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고 있는 우리의 형상 있잖아요. 우리 육체가 가야 될 길을 아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임을 창세기 5장 5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아니라요, 살리는 영이신 창조주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천사가 얘기하는 거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분명히 예수님은 죽으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냥 죽을 영혼이 아니라 그냥 살아서 육에서 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신 분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분, 살리는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우리는요, 아담이 걸어가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몸을 입었냐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었다라는 거죠. 그 영광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셔서 부활의,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언제인지 기억은 잘 나지는 않는데요, 정말 인기가 많았던 여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이 외모와 재산을 가지고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상당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었는데요. 그때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우리 인생이 마치 아주 높은 그 건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층 한층 정말 열심히 올라가잖아요. 열심히 올라가서 아마도 이 여배우는 자기가 원했던 대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 뭐가 있습니까? 그냥 옥상이에요. 빈 공간이죠. 그러니까 거기 가도요, 뭔가 내가 기대했던 것들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건물의 옥상 같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와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를까요? 이 최고의 여배우와 다른 삶입니까? 아니요,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살고 있죠. 우리가 이런 아픔을 안 겪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공허함과 그런 아픔을 겪지 않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도 깊은 절망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었나요? 이제 어려움은 다 지나갔으니까 앞으로는 내 삶에 어려움이 없을 거야 라고 방심하고 있다가요, 또 강펀치 한 방에 맞고 넘어져서 그렇게 다시는 못 일어나겠다 싶을 정도의 깊은 실망감에, 실패의 나락에 빠질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내고 있죠. 우리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은 완전하지 않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에 물든 육체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이 연약함 때문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땅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육신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육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인생이 정말 피곤할 때, 고단할 때 언젠가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완전히 벗어버릴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49절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가 입을 몸은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 부활의 몸을 입을 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날에는 우리가 그동안 겪어왔던 고통도 아픔도 두려움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눈물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몸 입을 날을 바라보면서 부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주님 부활의 몸을 입을 소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손 꼭 붙잡고 함께 걸어가시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